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고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에 맞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상이 문제인 것이죠. 어린이 주일에는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듣는 자녀들은 좋은데 또 한편에 부모들은 조금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면 또 마찬가지인 거죠. 듣는 부모는 좋은데 또 한편에서 자녀들은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골에는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해도 듣는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어른들만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작 들어야 될 자녀들은 없고 부모들은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을 자녀들이 와서 들어야 될 텐데 그런 또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대상을 두고 설교하기보다는 이번에는 가정이라는 총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가정을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 모형입니다. 모형. 교회의 모형이 되는 거죠. 교회는 또 무엇의 모형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가정을 시작해서 교회를 만들기로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효도는 부모님께만 공경하면 효도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위에 계시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님께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 교도하는 이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점점 확장되면 이게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목표 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내 가정에서 부모님께만 효도하자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의 세상 가정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는 항상 가정과 교회를 연계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 다스리는 천국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은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비추어야 줘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임시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원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 짓기 전에 보면 모델하우스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자기가 계약을 합니다. 아, 장차 지어질 아파트가 이럴 것이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청약을 하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하죠? 이제 더 이상 쓸모없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교회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가신 부모님 천국 가서 만나야지 만날 수는 있지만 거기 가서는 더 이상 이곳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남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 뭐가 됩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형제가 7명 있는데 유대 나라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큰 형이 장가를 갔는데 형수가 시집을 와서 자녀를 못 놓고 죽으면 그 형수는 그 집안에 아무런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동생이 잠자리를 하고 자녀를 낳아 주어야 비로소 형의 분깃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남도 죽고 차남도 죽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7째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이 형수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는구나.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구나.
죽어 천국 가면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천사와 같은 애라. 여기에서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시집 장가가고 자녀를 낳아야 되지만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시집 갈 필요도 없고 장가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 가지 않고 장가 가지 않으면 부모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어머니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임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아버지인 것을 보여주면 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먼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잠언 1장 7절 8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이게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땅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님.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포함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효도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도라고 생각하면 부모님께 좀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것을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효도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그런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 부모님을 인정하는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공경하는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옷, 좋은 것을 사드려도 그건 효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제대를 하고 나서 내가 부모님께 뭘 할까 성경을 보다가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니구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죄 지으라는 것이 아니면 웬만하면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성경을 봐도 이게 진짜 효도구나. 제가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제대를 하고 또 계속 객지로 다니고 또 신학을 학교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진 않았습니다. 늘 잠깐 들러보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감사가 되는 것은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어머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장가 갈 때도 내 뜻이 아니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이것이구나.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아무리 나이 많고 늙더라도 이분이 없었으면 내가 세상에 어떻게 있을까. 나를 낳아주신 그 자체로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고 길러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잘해줬기 때문에 특별히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잘해주지 못하더라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된 분들이 부모님이 말씀하면 웬만하면 들어주십시오. 부모님 뜻대로 하십시오. 순종한다고 하는데 좋은 것을 대접하는데 결정적인 일에서는 자기 고집대로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는 불효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안 듣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지. 그 뭐 제사 드리는 거, 번제 드리는 거, 헌금 얼마 가져오는 거, 그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를 지라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고 그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육신의 부모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육신의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하시면 육신의 부모님도 이걸 싫어한다고 저는 100%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자식이 부모에게 해주더라도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이, 불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할 때 그거 자기 뜻하고 안 맞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고집 피우면 그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우상에게.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부모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게 결국은 무슨 동기에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와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없고 요거를 드려가지고 내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와 부모님께 드리는 태도는 꼭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은 질서입니다. 질서. 가정에는 그래서 질서가 꼭 필요하다. 질서. 이 사회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지간에 질서가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있고 형과 동생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꾸 군대식 서열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는 군대식 서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실 때 서열이 아닙니다. 서열.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님이나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그래서 일체로 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권능, 특권, 영광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만 왜 성부를 제일 앞에 두느냐? 왜 성자를 중간에 두느냐? 왜 성령을 나중에 두느냐? 순서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는 군대식 서열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도 군대식 서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순서인 것이죠. 아버지가 존재하고 그 다음 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이런 질서를 말하는데 우리는 서열이라 순서라고 하면 자꾸 서열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순서상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다. 이것은 서열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사람이 시키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안 들으면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서열이라는 것은, 이 순서라는 것은 군대식 서열이나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친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데를 말하면서 첫째는, 둘째는, 그 마지막은 이것도 군대식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의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사람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은 발은 손에게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아무짝 쓸모없다. 귀는 눈에게 이르되 눈은 아무짝 내가 눈이 아니니까 쓸모가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눈이 손에게 이르되 너는 손이 아니니까 쓸모가 없다. 또 머리는 다리에게 너는 밑에 있으니까 쓸모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서는 누가 정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 지체에 맞도록, 그 역할에 맞도록 위치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다리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다리에 두면 안 되겠죠. 눈이 잘나가지고 위에 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눈에 둔 것이죠. 다리가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져서 물구나무 서서 다녀야 되잖아요. 이 지체라는 것은, 순서라는 것은, 질서라는 것은 역할 분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눈이 가장 소중하고 다리는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가지고 순서를 따지지 마라. 그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팔은 머리에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죠. 머리에서 통제를 하는데 다리가 나는 가기 싫다고 앞으로 가면 뒤로 가면 이게 몸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따라 두신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위에 있다고 해서, 앞에 있다고 해서 아래 사람들을 마치 자기 종처럼 아무 명령이나 하면 듣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의 순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경하라,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만 제한을 뒀습니다. 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녀를 두실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두셨거든요. 그럼 부모는 자식에게 뭘 명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명령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면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부모에게 두 가지 대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자녀들아 주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부모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명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령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명령을 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안 되냐면 다른 10계명에는 다른 약속이 없는데 요 계명만큼은 약속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된 명령,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자녀가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면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옳은 것을 가르쳐야지 자식들에게 나쁜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또 나쁜 걸 가르칠 때는 자녀들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죄 지으라고 하는데 사기치라고 하는데 거짓말하라고 하는데 속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할 때 주의 말씀 아래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킨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 문화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난을 가진 자들이 헌법이 주어진 고난 아래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주어진 고난 밖을 행사하면 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은 항상 위에 사람이 시킬 때 불합리한 것, 불의한 것을 시키면 안 듣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충성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시키는데 들으면 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을 해야 이게 참다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군대하고 외전 군대하고 뭐 달라진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는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불합리하든 뭐 그냥 이유 불문 그냥 들었으면 안 들으면 그냥 폭행 뭐 그렇게 벌이 많이 가해지니까 들었는데 요즘 군대를 보니까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위에 사람 시켜도 불합리한 것은 요즘 군대들은 안 듣습니다. 그게 옛날 군대하고 지금 군대하고 달라진 것 같고 직장 생활하는 걸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위에 상사가 시키면 아래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회사 해고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당한 걸 시켜도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과연 전쟁이 났을 때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 말만 듣고 갈 사람이 몇 명 있겠는가 그런 또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가라면 다 갔습니다. 지금은 생각해보고 합니다.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다음에 과연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제대로 전투가 될는지 그런 또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질서라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무한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시키는 게 아니고 정해진 법을 따라서 그 테두리 안에서 시킬 때는 들어야 되고 그 테두리 영역을 벗어나면 안 듣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에베소 5장을 살펴봤는데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질상 위이고 자식이 질상 아래입니다. 남편이 질상 위이고 아내가 질상 아래입니다. 형이 질상 위이고 동생이 질상 아래입니다. 그럴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단 그게 주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부모도 부모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그럼 부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걸 시키면 이게 위에서부터 잘못되기 때문에 아래도 자 그러면 순서상 윗사람을 존중하고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으면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밑에 있기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래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요구했습니다. 여자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너의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갈비뼈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24개의 갈비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잖아요. 너 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대가로 내어놔서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사랑이란 용어와 성경이 쓰는 사랑의 용어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 용어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쁘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다 주기 때문에 저 사람과 살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다가도 저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실직했거나 더 이상 내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할 때는 싫다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만약에 유익을 따져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들 여기서 1000명 불러놓는 것보다 재벌 회장 한 사람만 회심시키가 교회 갖다 놓으면 교회를 하는데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유익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재벌 한두 사람 불러가 회심시키고 또 뭐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든지 뭐 시장 장관들 한두 명 불러놓으면 한 10명만 했어도 1000명, 10,000명 모인 교인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니까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서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눈물의 씨앗. 그게 뭐냐면 다 자기 기준에서 나는 열심히 상대방을 사랑하고 선물해주고 맛있는 거 다 먹였는데 나보다 더 부자가 나타나니까 싹 시집 가버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내 기준에서 하지 않고 상대방이 불쌍해서 했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겸손하며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이 자식을 키워놓으면 장래 잘해줄 것이다. 물론 그렇게 기대하고 베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 안 와도 내가 안 돌보면 죽기 때문에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자식의 입장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내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듯이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 기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줬습니다. 제사장도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가는 거죠. 레위인도 지나가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내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저 사람을 도와줄 이웃이 되겠느냐? 그 연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부모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말씀은 뭐겠습니까? 부모가 강자겠습니까? 약자겠습니까? 약자입니다. 약자. 나이 든 부모. 젊을 때 부모, 어린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들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 말 안 들으면 밥을 안 주는데 돈을 안 주는데 그때는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 늙은 부모. 저 부모 자식이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나?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약자를 향하는 강자의 배려심입니다. 배려심.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내들아 남편 좀 불쌍히 여겨라. 대한민국 남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남편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죽도록 고생하고 나이 들면 대우도 못 받고 외전에는 다 남편들 어른이 숟가락을 들어야 아이들을 가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게 대한민국 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래 뜻을 생각하면은 아내들아 남편 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직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어떤 가정에서는 아내가 힘을 가지고 남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가정에서는 아내들아 남편 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강자가 약자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단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예전에는 첫사랑이라는데 이거 옛날 철부지다는 첫사랑이 아닙니다. 프로토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는 봉사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랑이다. 그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 앞에 하는 거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천사의 방언할지라도 예언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정은 가정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효도는 부모님께만 효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좋은,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부모를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다 해줘도 다 자기 기준에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 이거 좋아하시겠지 해주는 건 좋은데 진짜 부모님이 좋아하는지 무엇인지 물어보고 해드려야지. 내가 생각해서 좋은 거 안 해주는 것보다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질서상 앞에 세워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끝났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을 윽박지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서라는 것이 군대식 서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할, 순서, 우리 몸의 지체, 위에 있는 눈이 있고 아래는 발이 있지만 눈이 발을 무시하지 못하고 발이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게 중요하지만 밑에 있는 방언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그 역할에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또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저는 외전에는 자녀였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이죠. 그러나 제 위에 장인어른이 계시면 저는 또 그 앞에 서면 저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내가 자녀이면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떠나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부모라도 약자이면 강자인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게 사랑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